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그의 길, 그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 맡겨진 자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과 금력과 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될 것입니다. 100살을 살았다 할지라도 더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인생 길이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길을 이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만들어 놓았다는 뜻이요, 세워 놓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안내와 통제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해 놓았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에 실수가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이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혹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 실패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나중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까지 그 결국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을 모르고 그 결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아프다고 신음하고 이 과정 속에서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과거를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남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27년 동안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찬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탄한 길도 있었지만
가시밭길도 있었다. 때로는 눈물을 말릴 새 없었던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런 눈물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한대소의 날도 우리들에게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험난한 길이든 아니면 순탄한 길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뒤어졌다는 사실을 어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절절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무슨 재주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도 없고 나침판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안내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길은 목이 마릅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샘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반석을 주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족히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옷이 몇 벌이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는 직조공장이 없습니다.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고 벌거숭이로 산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이 되어서 입던 옷을 물려주고 또한 물려받으면서 입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손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루아침에 가정이 넘어지고 사업이 넘어지고 육체가 넘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짐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손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완전 실패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무너지고 자기 육체마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저 욥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던 저 욥이 어찌 저리 망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의 비방의 손가락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참혹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때의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말을 합니다. 이때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변치 않는 믿음을 붙들고 그는 모든 고난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망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을 붙들었던 그 손을 오늘 나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위태롭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손,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지구 덩어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 하나쯤이야 왜 붙들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 길, 그의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존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본문 25절, 26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고, 2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은혜를 베풀며 살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생존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만 몇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나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베풀며 산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복음 증거를 외쳤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독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주는 그런 거미 같은 인생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주고 독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요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명령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 자식이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와 미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 풀어야 됩니다. 왜냐? 미움과 적개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사랑이 우리의 또 하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누구 편인가? 누구는 누구 편인가? 이런 이념적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의 형제요, 그 사람도 나의 자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요, 이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꾸어주라고 하는 것은 이잣돈을 받기 위해 사업수단으로 꾸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수단으로 꾸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몇 푼이 아쉬워서 돈을 빌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빌려준다면, 이럴 때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마워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쓸 돈이 없어서 아쉽고 죽을 때는 다 못 쓰고 죽어서 아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절간성의 경제계의 큰 인물 왕진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회장이 38세에 요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38세에 죽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로 약 380억 정도의 돈이 통장에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남편을 잃은 이 회장의 젊은 부인은 그 남편의 운전기사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아주 구차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벌이 되고 하루아침에 갑부가 됐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전에는 내가 왕 회장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왕 회장이 나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70%는 누가 쓸지 모르는 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보람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의미라고 하는 것과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 입을 크게 벌릴 정도로 감탄하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요. 또 하나는 사해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은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고기 반, 물 반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생물, 각종 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 사해에 물이 고이는데 그 사해에는 물 한 방울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 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는 한 마리의 고기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막혀 있을 때에 죽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베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풀 때에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 26절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 걸식하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거지되기 원하십니까? 얻어먹으면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내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소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때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먹을 것 제대로 먹지 않고 입을 것 제대로 입지 않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겠습니까? 결국은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잘 사는 것을 부모가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식이 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풀 때,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 때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나눠주면 나눠준 만큼 비입니다. 작아집니다. 그러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신다는 자연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기부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에게 가장 원조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인류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돈이, 미국 문화가, 미국 정치가, 미국 군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789년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비로소 국가 체질을 갖추게 된 지가 겨우 228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 1등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구한 5천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재벌이 3대 가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봉사를 많이 한 재벌은 3대가 아니라 수십 대로 이어진다는 통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건 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고 물질로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증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선을 행하라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여 우리는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